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시작. 오늘 어떻습니까? 대답하셔야죠. 시작.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남은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네네. 이제 외우실 수 있으시죠?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한 주간 어떻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여러분들은 똑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찬양 20분, 말씀 20분, 기도 20분 훅 지나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교회를 70번 옮겼어요. 오늘은 극장에서 예배드리고, 다음에는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날은 고등학교 강단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세들백 교회는 성도들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늘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성도들은 똑똑해야 됩니다. 왜? 다음 주에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공지 나가면 그 예배 장소로 잘 찾아오시라고. 분명히 공지했는데도 전 예배 장소로 찾아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뭐 미국 사람들이라고 뭐 다 그런가요? 똑같아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이나 무슨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에스더서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와요. 여호와란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은 에스더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에스더서는 구약 사람들에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비적인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이나 환상을 급할 때는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근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간은 그런 것으로 우리 신앙을 평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참된 평가는 무엇으로 받아야 되느냐? 내 안에 맺어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냥 능력도 행하고 해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적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요. 막 병도 못 고치고. 예?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신앙을 인정하겠느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은 그 신자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적을 무시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지 않는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제가 옛날에 그런 분 봤다니까요. 공무원 이제 공무원을 더 올라가는 승진 시험인가 봐요. 9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5급으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그분이 시험을 봤는데 0점 몇 점 차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0점 몇 점 올려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내가 시험 볼 때 생각나게 해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안 해주셔가지고, 그거 안 올려주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 됐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자,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만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빼내오는 신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막 부처상 앞에서 막 비나요? 안 하잖아요. 그죠? 우상숭배가 어떻게 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십자가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능력만을 빼내오는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기니까, 옛날 말로 기라 그러잖아요. 기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애써서는 그게 없어요. 자, 그게 없는데 애써도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너는 왕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왕후 시험을 보러 가라, 이런 얘기 성경에 안 해줬어요. 모르드게 삼촌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간 거예요. 왕 앞에 나간 것도 본인이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여기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1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1장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더가 왕후로 딱 등장할 수 있는, 2장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 배경을 1장에서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배경을 만드는데 한 사람을 사용해요. 누구를 사용하느냐? 와스디를 사용합니다. 와스디. 왕의 부인인 와스디를 사용해요. 그러면 와스디의 무엇을 사용하느냐? 와스디의 교만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와스디의 자기적인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왕 와스디의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 남편을 향해서 배려 없는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으로 등극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이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야, 이제 아하수엘의 왕이 굉장히 나라가 아주 승승장구하니까 180일 동안 잔치하는 거예요. 혁혁함을 나타내고 잔치하고 이제 180일 끝날 쯤에 7일 동안 잔치를 더해요. 와,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잔치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7일 때는 이제 그 신분의 귀천관을 막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다 엽니다. 근데 그 잔치를 왕만 연 게 아니라 왕후도 잔치를 열었어요.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와스디도 따로 잔치를 베풀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왕의 신하들의 부인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성들만 따로 이렇게 와스디가 잔치를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또 왕후 와스디가 빛나는 자리 아닙니까? 왕후가 잔치를 배설했으니까. 자, 잔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대신 무음왕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라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자,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게 이제 흥이 돋은 거예요. 흥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먹고 음악을 즐기고 분위기가 최고조로 탁 도달했을 때 왕이 거기서 딱 한마디 합니다. 하하, 왕후 와스디를 데려와라. 자, 왕후 와스디를 이 잔치 오라고 왕이 이제 청합니다. 와스디 자기 왕후를 그 자리에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왜 오라고 하죠? 오늘 성경 보니까 이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야, 봐라 신하들, 왕후 와스디가 얼마나 이쁜지 아냐? 용모가 그냥 이쁘다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가 아마 누나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누난 내 여자니까 뭐라고 하지 마 그러면서 했겠죠. 자, 11절을 보니까
얘기했어요.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뻤다는 거예요. 이뻤다는 거.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미팅 나갈 때 물어보는 말이죠. 여자들은 그 오빠 키는 얼마야? 또 그 오빠 어디 직장 다녀? 그 오빠 가정 배경은 좀 어때? 근데 그 막 다 물어보죠. 근데 남자는 물어보죠. 야, 걔 이쁘냐? 또 물어보죠. 걔 이쁘냐? 자, 그거밖에 안 물어보는데 왕후가 굉장히 이뻤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딱 얘기를 이제 왕후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 씨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잔치 중에 마지막 날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왕명을 받았어요. 자, 와라. 내 씨를 7명이나 보냈어요. 오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 안 가니까 몇 번을 불렀겠죠. 안 오니까 이 왕이 지금 쉽게 말해서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타더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승질이 지금 죄송합니다. 일본어 써서. 승질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제 왕이. 자, 왜 안 갔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성신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성신학자. 여성이면서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은 가부장적인 이런 게 아주 가득한 성경이기 때문에, 심한 사람은 어떻게까지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아버지는 남자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우리는 하나님, 중간자 이렇게 부르자. 하나님 중간자.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여성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우린 그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삐딱하게 봐요. 그러니까 그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와스티가 왕에게 가지하는 행동을 이렇게 해요. 여자에 의한 아주 당당하고 멋진 행동이었다. 비록 이 와스티는 폐위를 당했지만 가부장적인 남성 권력에 도전한 멋진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이게 이상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없어요. 왜? 에스더서 후반으로 가면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왕에게 호의를 얻어서 구원하고 왕을 설득해서 지금 에스더가 나라를 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와스티의 행동이 아까 그 여성신학자들이 말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에스더는 철저하게 아하스 왕에게 맞추고 호의를 얻고 동의를 얻고 그 남편을 설득을 해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호소하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삼촌을 구원하고 그래서 불임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여성신학자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뭐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웃겨가지고 하나님 삼촌은 없냐? 왜 하나님 이모는 없냐? 하나님 우리 외삼촌도 만들자.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왕이 와스디를 불렀어요. 그러면 와스디는 지금 자기 신분이 뭐예요? 왕후잖아요. 왕의 아내죠. 그러면 그 명령이 혹시 본인이 생각할 때 불편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한번 오늘 젊으신 분들도 나오셨는데 우리 김미영 집사님하고 박준현 집사님이시죠? 예,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예? 예, 맞아요. 가야 돼요. 살다 보면 남편이 얼마나 미울 때 있어요. 아우,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슴 같은 우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야수가 됐다.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불평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배려라 이거예요. 왕 와스티가 안 가요.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안 가요. 자, 왜 안 갔느냐?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하지만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성경은 왜 안 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 와스티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관계가 혹시
왕과의 관계가 혹시 좋지 않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안 갔다 이거예요. 17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자, 이렇게 정말 여자들이 남편을 이것 때문에 멸시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성경은 이렇게 흘러가고 왕이 취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왕이 왕으로 오라고 명령한 것을 왕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기 신하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왕후가 오지 않아요. 왕의 그 명령이 싫어서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깎이는 거예요. 왕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왕후가 오지 않은 채로 잔치가 끝났습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왕후의 자리에서 이 에스더는 폐위가 됩니다. 이 에스더가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폐위가 돼요. 그래서 1장에 와스디가 폐위가 되면서 2장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배경이 1장에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와스디가 가진 이 교만함, 난 이런 명령, 이런 왕의 명령에 난 안 가, 절대 못 가 라고 하는 자기의 오만한 생각, 왕을 배려하지 못한 그 와스디의 그 행동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배경으로 지금 와스디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을 이렇게 쓰신다니까요. 자, 물론 와스디의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왕과의 관계가 평상시에 굉장히 좋았으면 갔겠죠. 그죠? 근데 평상시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가야 하는 것이요. 그게 왕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의 남편의 자리를 세우는 것이고 왕의 얼굴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와스디가 여러분 왕을 무시한다면 누가 왕을 존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스디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복과 지위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오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배려하지 않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잖아요. 사탄도요, 루시퍼도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땅으로 떨어졌습니까? 하나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자기의 자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보고 내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에 떨어져. 여러분의 성경에 많은 인물을 보세요.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잘 보세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 우시야 왕. 여러분 50년 이상 다스리는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장의 예배를 본인이 심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하지 마세요. 된다고, 내가 한다고 하다가 온명이 문둥병이 발해서 나병이 생겨서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다가 삽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에스더가 자기의 자리가 있다고요. 자기의 지위가 있다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요. 와스디가. 근데 그 와스디가 그 일에 실패했다니까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또 하나, 겸손입니다. 와스디가 적어도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갔을 겁니다.
폐위가 되지 않았겠죠. 신구약 성경에 겸손이란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72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서 한 구절도 겸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진 구절이 없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시편 149편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